제가 어느 날 카톡을 하다가 어떤 분의 카톡창 메시지를 보고 순간 멈췄습니다.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개소리도 명언이다. 얼마나 성공에 목말랐으면 이런 글귀를 카톡창에다 써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사실은 되게 성실하고 아주 열심히 사는 친구입니다. 이제 결혼해서 애가 셋이고요. 그래서 투잡을 하면서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또 퇴근 후에 1시, 2시까지 알바를 할 정도로 열심히 사는 친구였는데 아마 제가 그 친구를 한 14년 전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 카톡창에 이제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카톡 프로필 그 상태 메시지에 남긴 글들은 한 번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봐도 뇌리에 꽂힙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이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런 능력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집중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베드로후서가 끝나갑니다. 끝나가는데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변화시킬 만한 나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인생을 사로잡을 만한 말씀. 여러분 이건 뭐 기억나는 설교가 있나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순수하게 말씀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 쳐도 뭐 어쩌겠습니까?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그러나 오늘 3장 18절 말씀만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 앞에 있는 말씀들도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 3장 18절 말씀 가지고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에는 안 될 것 같고요.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결론을 짓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도 3장으로서 굉장히 짧지만 만약 베드로가 시간이 없어서 딱 한 번만 설교를 하거나 한 절만 기록을 해야 된다면 아마도 3장 18절 말씀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 3장 18절 말씀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안에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농축되어서 엑기스처럼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2장과 3장까지를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 이제 결론이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결론이 되겠고요. 18절은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 유의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2장부터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근데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 과거부터 계속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심판과 멸망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지 2장과 3장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요약해서 17절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이나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는 더 적극적인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마치 이런 말씀 같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방법이 뭐겠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되겠죠.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그냥 제자리에 서 있으면서 고개를 안 돌리기는 정말 어려워요. 하루는 그렇게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내일 또 모레도 계속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안 돌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담배 끊고 술 끊어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이건 되게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앞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계속 달려가면 돼요. 앞으로 계속 전진하면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고 이유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떨어질까 삼가고 조심해야 되기도 하지만 더 확실한 방법은 자라서 더 강해지고 이것들과 더 멀어져서 거짓을 분별할 줄 알고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 힘을 기르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앞구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구절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올해 기도 제목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이 올해 기도 제목 말씀이기도 하고요. 1년을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고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나요? 이 말씀이? 1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자, 일단 명령합니다. 명령이에요. 권면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근데 권면보다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자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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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명령도 있나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라가라는 명령을 하나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자라가라는 명령을 해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너 빨리 앉아라? 그렇게 막 재촉하신 부모님이 계시나요? 좋은 말 할 때 빨리 자라라. 예, 다른 명령을 할 때는 종종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하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상식적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자녀들을 키웁니다. 키우다 보니 어느새 훌쩍 자라서 이제는 어때요? 같이 늙어가죠, 같이. 제가 요즘 우리 애들 보면서 얘네가 같이 늙어가는구나. 이제 애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하는 행동이 저하고 같이 늙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자랐습니다. 키운다는 말 속에는 이런 자라감이란 의미가 이미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라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자라감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영적인 자라감이겠죠. 그러면 질문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라가고 계시나요? 자라가고 계십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잘하셨나요? 지금 자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대로신가요? 성장이 멈추셨나요? 아니면 멈춘 정도가 아니라 퇴보하셨나요? 근데 이 퇴보했다는 말은 성장에 있어서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종 쓰기는 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나 퇴보했어 라고 하긴 하지만
어떻게 성장이 줄어들어서 뒤로 갈 수가 있을까요? 4살을 살다가 형편이 안 좋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3살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갈 수가 있을까요? 이게 성장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년 때는 성장이 너무 잘 돼서 되게 많이 컸는데 장년이 돼서 청년 때 자란 높이보다 아래로 많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혹은 작년보다 올해 성장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자란 거 다 까먹은 거죠. 이게 체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몸의 기능들, 예를 들면 뭐 시력이나 청력이나 뭐 소화력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자라감과 성장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와 같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자라면 우리 히브리서에 적용하면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면 자라가야 한다. 반드시 자라가야 한다.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분적인 자라감이 아니라 여기서의 자라감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를 말합니다. 단지 신앙의 어떤 한 부분에서만 자라가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부를 아우르는 그런 자라감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럼 역으로 질문해보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뭐냐? 뭡니까? 자라감입니다. 그것은 자라가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성화되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자라가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14절로 치면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3장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이게 자라감이에요. 11절로 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묘사인데 이걸 한마디로 자라감이다, 성장이다, 성숙이다, 혹은 성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심사숙고해서 2장과 3장과 같은 이런 일련의 일들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삶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지만 거두절미하고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라가면 된다. 자라가면 된다. 그래서 자라가라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저의 마지막 유언으로 삼으려고 해요. 이미 지금 이제 선포를 제가 합니다. 저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죽을 때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려고 그래요. 어차피 뭐 다른 남길 것은 없으니까 이 말씀 남기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한테나 자라가라고 하지는 않아요. 아무한테나. 특히 성경은 세상 사람에게 거룩해져라, 자라가라, 빛과 소금이 되어라, 사랑해라 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자라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전제하는 명령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들, 생명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물론 자라가야 한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명은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자라가고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라가라는 명령을 실천하고 듣기 전에 먼저 생명을 돌아봐야 해요.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거듭났는지,
중생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이 없다면 자라감은 아예 시작도 할 수 없고요.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자라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고 성화되어 갈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말도 안 되고 이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유치한 질문 같지만 근데 지금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종교들이 취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이 다 이래요. 생명이 없는데 자라가려고 하고 거룩해지려고 하고 성화되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고 애를 써요. 생명이 없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는데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합니다. 선을 행하고요. 금욕 생활을 해요. 심지어 생명이 있는 우리보다 뭔가를 더 열심히 해요. 열심만 보면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덕으로, 활동으로 혹은 뭔가를 덧붙임으로 자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장할 수 있나요? 성화되어질 수 있나요? 한마디로 칭이 없는 성화, 생명 없는 성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 활동도 여러분 예외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생명 없이 하는 모든 활동은 그냥 단지 덧붙이는 것이고 첨가하고 뭔가를 더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뭔가를 생명이 없는 곳에 죽어라고 덧붙여봤자 첨가해봤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살지도 않을 뿐더러 자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자라려고 거룩해지려고 성화되어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목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 거듭난 생명, 중생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고 심지어 하나님적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얼마나 경이롭고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생명입니다. 하다못해 갓 태어난 아이의 생명만 봐도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영적 생명은 육적 생명과는 차원이 다르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을 소개할 때 이 믿음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소개할 때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믿음을 소개합니다. 이 믿음이 이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1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생명이 너무나 귀하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라가라는 명령을 적용할 수 있고요.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갑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있나요? 이건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자랑해야 하고요. 이건 늘 감격해야 하고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됩니다. 성찬식 이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반대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나니. 그 생명을 가진 자들만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생명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를 예수께 맡기면 주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생명 앞에서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회 있을 때 꼭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 생명이 하나님적 생명이어서 완전하잖아요. 충만하고요. 충분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자라가래요. 이미 충분하고 완전한데 또 자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자라가야 할까요? 생명은 생명인데 그 시작과 출발은 씨앗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갓난아이 같아요. 갓난아이. 씨앗은 작아도 완전식품이라 그러죠. 완전식품입니다. 작지만 그 안에 완전한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완전한 생명일지라도 그 상태로 두면 안 돼요. 갓난아이가 아무리 예쁘고 귀엽고 그래도 그 상태로 계속 두면 안 돼요. 자라가야 합니다. 그 생명이 이제는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그 생명의 특성과 특징들이 더 잘 나타날 것이고요. 드러날 거예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꽃과 열매를 보고 이 생명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겁니다. 자, 자라되 어떻게 자라가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또 하나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대표적인 사례가 어린 예수죠. 누가복음 2장 40절.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은 결국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말하고 원하고 구하고 하면서도 늘 알듯 말듯 아리송한 것이 또 은혜예요. 아는 것 같으면서도 뭔지 잘 모르겠고, 나에게 은혜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뒤돌아서면 잘 잡히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마치 은혜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그런 취급을 받기도 하는 것이 은혜인데 그만큼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베드로는 자라가되
자라가야 할 이 생명의 특징과 특성을 먼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작물마다 그 농작물의 특징과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심을 때는 아무데나 막 심으면 안 돼요. 먼저 모든 식물을 심을 때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거름을 적절하게 줘야 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심어야 할 농작물에 따라서 토질과 토양을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벼를 심을 때는 밭에다 심으면 안 되죠. 진흙 같은 논에, 물 많은 진흙 같은 논에 심어야 하고요. 반대로 고구마나 구황작물 같은 것들은 건조한 황토흙이나 물 빠짐이 좋은 그런 토양에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름 농작물마다 밭의 환경이 다 다르듯이 이 생명이 자라가야 할 환경과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영역이에요. 토양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영역 안에서 자라가라. 너희가 자라가야 할 영역은, 토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역이다. 은혜라는 텃밭이다. 이 은혜의 텃밭에 심어질 때 이 생명이 자라기에 적합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실제로 자라갈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생명이 심어져 있나요? 이건 오늘 은혜 받으면 자라고, 오늘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으면 좀 자라고, 은혜 못 받으면 못 자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벗어난 자들이에요. 전에는 죄가 왕노릇하고 지배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왕노릇해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있다가 떠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의미를 자꾸 은혜를 받고 못 받고 차원으로 적용하면 은혜 받은 날은 기분 좋고 못 받은 날은 우울해지는 그런 인스턴트 같은 일회성 은혜로 변질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미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것이 생명이라면 은혜의 토대 위에, 텃밭 안에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특징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라는 텃밭 안에,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자라겠네요.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알아서 자라면 좋은데 이게 모든 생명은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자라지 않아요.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필요 조건들이 있어요. 내가 막 자라고 싶다고, 자라려고 애쓴다고 해서 내 맘대로 자라감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주목해야 하고요. 더 붙잡아야 하고요. 알아야 합니다. 바로 1장 2절 말씀이 그 의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알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면, 은혜와 평강의 토양이 더욱 풍성해지면 더 자라갈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 텃밭에 관한 영상을 이제 하나 봤는데 이런 영상입니다. 오이나 참외나 뭐 수박에 관한 영상이었어요. 근데 한 그루에 50개, 100개씩 열리는 영상이에요. 한 그루에 딱 하나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포기 심기 위해서 땅을 되게 깊게 파고 넓게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퇴비를 충분히 주어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딱 한 포기 심었는데 10개, 100포기 심은 것보다 더 수확량이 많은 거죠. 주렁주렁 50개, 100개씩. 그래도 그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한 번은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직 실험은 못 해봤는데, 시도는 못 해봤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우리 보러 이 생명에 관해서만큼은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영역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라. 자라가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입니다. 이건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시도 때도 없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가운데 꼭 한 번씩은 이 기도가 들어있어요.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그만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근데 이제는 이 지식도 더 넓어져서 산으로 치면 골짜기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산 전체를 볼 줄 아는 지식. 산도 다 같은 산이 아니라 봉우리가 하나 있는 산이 있고 2개 있는 산이 있고 3개 있는 산이 있어요. 자, 우리는 무슨 산입니까? 봉우리가 몇 개입니까? 우리가 올라야 할 산. 몇 개죠? 이거 되게 넌센스인데. 66, 아니에요. 66개의 봉우리. 66개로 이루어지는 산. 하나의 산인데 봉우리가 몇 개라고요? 6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66개의 봉우리를 연결하는 골짜기들. 그래서 이제는 그 전체를 아우르는 지식. 그러려면 교리를 알되, 교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한다는 의미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갖는 특정한 한 부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으로 점점 더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계속 더 배우고 알되 이제는 전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 그에 관한 지식과 더불어 그를 아는 지식이죠. 이 지식은 알을 통한 인격적 지식입니다. 어쩌면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죠. 제가 알아요. 누구를 아냐? 많이 알아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요. 심지어 트럼프도 알아요. 저는 미국 가본 적도 없는데 트럼프도 알고요. 제가 또 누구도 아냐면 안유진의 아버지도 알아요. 제가 그랬더니 언약나무 학교 아이들이 막 1시간 동안 저를 우상처럼 떠받들었어요. 차 안에서 막 텐션이 올라가지고 1시간 동안 안유진 아버지 이야기만 1시간 동안 하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제가 살다 안유진 아버지를 아는 것만으로 목사님 정말 대단해. 칭찬을 엄청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정말 대단해요.
안유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우리 장년들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아이브라는 걸그룹 멤버예요. 잘 나가는 걸그룹 멤버. 이 친구가 누군데 그의 아버지를 좀 안다고 이렇게 막 난리법석을 떨고 예수님 이야기할 때는 막 이러더니 그 아버지 이야기하니까 막 텐션이 하늘을 찌르.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안 그럴 것 같죠? 똑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요. 그냥 같은 클럽 멤버 정도. 그냥 인사하고 가끔 운동하는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정도의 알미예요. 공통점은 뭘까요? 제가 대통령을 무슨 인격적으로 알겠어요? 한 번도 같이 교제를 한 적도 없고 밥을 먹은 적도 없고 근데도 우리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알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나를 도전하지도 않고요. 내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를 아는 지식은 인격적 알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아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줘요. 도전을 줍니다. 변화를 줍니다. 더 알고 싶고 알면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를 아는 지식이면 충분할까요? 그래서 다른 모든 지식들, 소유들 다 버려도 될 만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길 만큼 이 지식이면 충분할까요? 완전할까요? 여기 그를 아는 지식에 완전히 빠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그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이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 이제 장관들 세우면서 청문회 하잖아요. 인사청문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이력들, 출신 학교부터 학위들, 경력들, 거기다가 가족관계,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기록해서 공개해야 해요. 다들 쟁쟁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소유를 모으고 또 이력들이 화려한지 한마디로 뭐예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요. 이건 자랑거리예요. 이건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바울도 절대로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이 이 자랑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잘 들려오지 않겠지만 조금은 좀 현대적으로 번역을 좀 해야 되겠지만 당시로는 최고입니다. 최고. 그랬던 바울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자랑하던 모든 이력과 소유들, 경력들, 출생부터 남다른 배경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서 해로 여긴다는 말은 무슨 피해를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치가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가치가 없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과 같은 가치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다. 그런 의미죠.
그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냐면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신뢰했고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있어요. 가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치. 그 가치는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변했고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육체를 신뢰했던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더 붙잡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그의 유일한 소망, 열망, 열정, 목적은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나는 알고 본받고 이루고자 한다.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오늘 광고 시간에도 우리의 목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고 더 본받고자 하고 그 정도는 이제 성에 안 차니까 이제는 그에게 완전히 이루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과 욕망, 열망을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간증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정도 되면 간증거리가 넘쳐나죠. 아마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해도 레파토리가 얼마나 다양해요. 사도행전 보시면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 간증한 곳이 없어요. 3,000층 갔다 왔다 딱 한 번. 그리고 진짜 간증은 바로 빌립보서 3장의 간증입니다.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바로 그를 알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바울이 무슨 별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알면, 그를 아는 지식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열정을,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육체를 신뢰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잃어버려라, 애를 써라 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런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무슨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를 알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거예요. 점점 그 지식에서 자랄수록 우리는 바울처럼 더 알고 싶어 할 것이고요. 더 닮고 싶어서 못 견뎌 할 것이고요. 주님의 얼굴을 보되 이제는 멀리서 믿음으로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현장에서 맞대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열정을 품게 될 거예요. 이건 필연적입니다. 바로 그를 아는 지식이 갖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여러분 자라갑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담고 있는 놀라운 특성들, 특징들이 우리 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서 이제는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